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벨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의 끈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본문을 교독했는데 여러분은 본문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말은 안 해도 아마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선지서들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스가랴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상이 나오기 때문이지. 제가 지난 시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환상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은 당시 시대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스가랴가 본 환상 속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다른 성경과 비교해 뭐가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서들을 보면 연대를 주로 어떻게 표기합니까?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대부분의 성경이 바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유다 왕 몇 년에 또는 이스라엘 왕 몇 년에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본문은 갑자기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지금 누구라는 말입니까? 다리오 왕. 다시 말해 페르시아의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무슨 말이죠? 비록 페르시아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을 살릴 생명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운행하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비록 이 세상 통치자는 다리오 왕일지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시대의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문화와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끄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지.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을 자세히 보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가 따르는 모습입니다. 뒤 해석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라고 보낸 순찰자들이고요.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크게 20개 구역으로 구분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친다면 스테이트, 곧 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미국도 각 주가 하나의 나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United States of America, 즉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20개 구역에는 각각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행정관들이 있었는데 왕이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한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만든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 왕의 대로로 왕이 보낸 감찰자들이 말을 타고 가면 각 행정관들이 그들에게 찾아와 보고를 하고 이 황제의 명령을 전달받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곧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행정관이나 총독이 아니라 황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왕이 보낸 감찰자들은 각양각색의 이런 말을 타고 그 왕의 대로로 다녔던 것이고요.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왕의 대로로 달리는 말의 행렬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페르시아 황제구나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스가랴에게 이 말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페르시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감찰하고 계심을 말이지.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얼핏 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하니 긍정적이고 좋은 보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이 완성되었나요? 아닙니다. 기초석을 놓고 건축을 시작하다가 복병을 만나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동안 중단되었습니까? 무려 14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건축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지. 본절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은 바로 이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명을 내려놓은 상태 말이지. 이러한 상태의 평안과 조용은 그들이 지금 졸고 있다는 말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말이요, 더 나아가 죽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이나 이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사명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 말이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기도와 예배, 섬김과 양육, 모이기에 힘쓰며 부흥을 꿈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하며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바로 이 상태 아니겠어요? 교회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알 바 아냐 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온 교회에서 선교 바자다 뭐다 해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내 알 바 아니라고 손만 개고 있다면 말이지요. 혹시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만 평안하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때렸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이런 자식을 뭐라고 하죠? 후레자식.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욕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속된 표현을 좀 쓰면 가서 돌로 찍어버려야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남 몰라라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다면 그 자식은 바보든지 아니면은 주워온 자식일 겁니다. 이런 조용하고 평안한 손을 놓고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5절입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일한 나라들, 그리고 사명을 내려놓고도 손을 개고 있으면서도 안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 인생 막대기로 쓴 이런 나라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깨뜨리고 다시 성전 재건이라는 이 사명의 짐을 지게 하기 위해 학개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거짓 평안과 조용을 깨고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말이지.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이고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이리저리 흩으며 부수는 것처럼 말이지. 언제 독수리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바로 자기의 새끼들이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둥지를 떠나지 않고 날지 못할 때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던 것이고요. 성전 재건의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다 평안하다 하며 사명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 상태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성전 재건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교회에 다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같이 일어나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저만큼 계신데 손개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태함을 깨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려놓았던 사명의 짐을 다시 지는 것,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무너졌던 우리 마음에 이 성전이 재건되고 가정의 성전이 세워지며,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 성전이 완공됨으로 거짓 평강, 거짓 조용이 아닌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이 임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요하고 깨우는데 거짓 평안에 쌓여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은 일어나 추수할 때요, 일할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다가 깰 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알고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수축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왕성하고 강성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